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한번 따라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뻔하잖아요, 주기도문. 근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할 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저 예배할 때 마무리 기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모임의 마무리 기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한 절 한 절 다 분석해 가면서 강의할 건 아니고 그저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으로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천국 하나님 나라다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도 역시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은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얘기는 천국 백성 부르신 이유는 빛과 소금 되라고 부르셨다.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은밀한 중에 살아가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 중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가 바로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되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언제 나온 거냐면 산상수훈 가운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이 주님 가르쳐 준 기도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외워간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나를 자랑하는 기도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기도요,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 때리려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라. 또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막 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같은 거를 반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CCTV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기도해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런데 어때요? 남녀호랑갱교나 증산교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주문 외우죠. 남녀호랑갱교가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요즘 이 구르동에는 말이죠, 이 주변에는 참 이상한 데도 많아요. 전 막 요새 한참 논란했던 이재록 씨도 구르동에 있고
또 성락교회 한참 또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남녀호랑 경기도 저 신도림 옆에 역 앞에 가면 크게 건물이 있어요. 그 남녀호랑 경기 같은 데 가면요, 이 주문을 외워요. 주문. 뭐라고 외우는지는 뜻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문을 막 외워.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정한수 떠놓고 어떻게 했어요? 막 주문 외우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같은 말 계속 되풀이하면서 많이 빌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알고 막 비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주기도문이요,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 기도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내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소리내서 함으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자랑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애교로 봐줄 만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자기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예요. 아니, 자기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어디 있느냐? 있어요.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네. 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와서 어느 쪽으로 갈까 하다가 암만 해도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 방법을 택하기를, 이 지팡이를 이렇게 놔가지고 쓰러지는 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쪽이다 하고 지팡이를 놨어요. 그런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네. 할머니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순간 이 할머니가 아이고,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셨나 보네. 다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이번에 실수하지 마세요 하고 또 놨어요. 근데 이번에 또 어디로 쓰러졌을까요? 또 오른쪽으로 쓰러졌네. 아니, 하나님 실수하지 말라니까 또 실수하시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지팡이를 또 놨어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쓰러졌어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를 하실 리가 없지 하면서 왼쪽으로 갔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팡이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왼쪽으로 쓰러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쓰러뜨리면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아닌데 하면서 왼쪽으로 쓰러질 때까지 기도해요.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냐? 자기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게 옳지, 이게 옳지, 하나님 이게 옳죠? 하나님 이게 옳죠?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꾸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확신을 시키는 거야. 그래, 이게 오라, 이게 오라, 이게 오라, 이게 오라. 근데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 길로 가면서 옳다, 옳다, 옳다. 그게 자기 들으라고 하는 길. 정말로 잘못된 기도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너에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 보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때리려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의 주제는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이런 데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우리 이성용 장로님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이성용 장로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하고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럼 맨 먼저 뭐라고 해요? 장로님, 그러죠. 장로님, 그러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는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랑 얘기 좀 하세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장로님, 오늘 멋지시네요. 이러면서 말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좀 띄워드리는 거야.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대화할 때 집사님 오늘 머리 새로 하셨네? 오늘 옷 이쁘시네요?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하면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래 맨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혼자서 기도할 때는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위에서 아니면 모임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기 전에 뭘 하시느냐? 성경을 한 절 읽든가 아니면 좋은 말씀, 격언 이런 걸 하나 읽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지적하진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뭐 크게 잘못이겠나 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번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 읽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읽죠? 여러분 내가 대표 기도자로 나왔어.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기도하려고 그래. 어떤 말씀을 읽으실까요? 그냥 아무데나 쫙 펴가지고 읽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게 정답이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읽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으면 읽어도 돼.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더 심할 때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그 들려주고 싶은 거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왔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 맨 앞에다가 성경 구절 읽는 것도 또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을 막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가능하면 성경 구절 안 쓰는 게 좋아요. 그저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도에 많이 이용하지 마라. 이게 기도의 유의점에 반드시 나오는 제가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 다 찾아왔거든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이용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하고 달라요. 그런데 기도를 설교처럼 성경 인용해 가며 사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시작하는 것도 별론데 어떤 분들은 격언을 읽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읽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기도의 맨 처음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우리 예배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이 대접받는 기도여야 된다. 기도하면서 다른 많은 이름들이 높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받는 것, 이게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일까요?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일까요? 네? 이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세상이 하나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인가요? 좀 대답하기가 민망하죠.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회 보면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자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사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신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 뒤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나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사이를 누가 침탈해 왔어요? 사탄이 침탈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훔쳤죠. 이게 죄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훔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사탄이 막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조종당해요. 그래 지금 이 세상은요, 죄가 만연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볼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 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 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죄의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백성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해야 돼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재물도 필요합니다. 내게 부의 복도 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당연히 이 주기도문의 주제도 뭘까요? 하나님 나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물도 건강도 또 이 나라의 평안도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도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힘이 생기게 되니까 좋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준 기도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임 마칠 때 왜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쳐요? 왜 그러시죠? 이게 희한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쳐. 여러분, 회의 마칠 때 주문처럼 써먹으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임이 되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그 모임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모임을 마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이름, 나의 나라, 우리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높여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요.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버지시고 하늘에 계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옛날에 하늘님 하늘님 그러면 초월적인 존재, 위대한 존재, 전능한 존재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 소원이 뭐냐? 너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 무엇 받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건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 부자 되게까지는 아니라도 하여간 물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도 있고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세요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나라나 교회를 나는 먼저 생각하는데 이거는 약간 거짓말이 섞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건강, 부, 자녀들 뭐 이런 게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거예요. 어떤 임금님이 어떤 백성이 착하다고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백성이요 이렇게 됐다. 쌀 10가마 주십시오. 임금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겠지. 왜 안 줘? 좋은 일 했다고 상 준다고 불렀는데 줘야지.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하고서 불렀어.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쌀 10가마면 옛날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쌀 10가마 달라고 해도 주실까? 에이,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큰맘 먹고 쌀 10가마 불렀단 말이죠. 임금님이 얘한테 쌀 10가마 갖다 줘라. 그리고 끝이야. 근데 이 어떤 사람 임금님이 상 준다고 불렀는데요. 고민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임금님이 좋아하실까? 임금님, 저는 별다른 소원 없고요. 임금님이 나라를 너무너무 잘 다스리시는데 우리 임금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임금님이 이는 멍청하게 뭘 달라고 하면 다 줄 텐데 그걸 소원이라고 말하냐? 알았다, 너 그냥 가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쌀 10가마 줬을까요? 아니요. 전에 걔한테는 쌀 10가마 줬는데 얘는 100가마 줘라. 왜?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있죠? 솔로몬이요. 솔로몬. 열왕기상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니까 내 소원이 뭐냐, 네가 받고 싶은 게 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솔로몬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나에게 재판할 수 있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원수를 무너뜨려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이 좋다 그랬어.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터인데 천하 만민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면 땡잡아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네. 응답이 없어. 왜 없어요? 맨날 구하는 게 멀리에서 구하니까 자기 잘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뜻 위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이게 구약의 솔로몬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6장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 하나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 하나 받고 싶으십니까? 자녀들만 잘 되면 나는 어때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래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거 해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뭘 할까요? 이거 말하는 것,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임금숙 권사님하고 최홍절 집사님을 저 온수역에서 만나서 태워왔어요. 우리 이춘실 권사님께서 이 설교 시간에 이 권사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업을 그만두셨어. 근데 집에 차가, 근데 이제 사업을 안 하시니까 차가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승합차 큰 거. 그래서 그 차를 지난주에 파셨어요. 정리하셨어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이춘실 권사님이 이 차량 운행을 새벽에도 하시고 주일에도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차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차 태워 오던 분들한테 전화해서 못 오니까 지하철 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연락을 하셨대요. 제가 이제 그 말을 지난주에 듣고, 사실은 임금숙 권사님 이 오래 걸으시는 거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전화해가지고 온수역에서 만나자 해서 태우고 왔어요. 근데 태우고 오면서도 고민이야. 우리 김하 집사님, 이준욱 집사님 오늘 이브엠에 나오셔서 다행인데, 오는데 그래, 오류역에 김하 집사님, 이준욱 집사님도 사실 2차 타고 왔었다고. 송년래 권사님도 출근 안 하는 날에 2차 타고 왔었다고. 그래, 제가 내 차로 이렇게 온수역에서 들렸다가 오는 걸로 해결이 안 되네. 그때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런 때 어떤 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어디도 차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아요? 어디도 차 또 필요하다는데 지금 한 대도 안 돼가지고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저기도 차가 필요하다고 또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생각하는데 또 와가지고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야. 머리가 아프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저랑 달라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말이죠. 저한테 누가 그러면 제가 속으로, 집사님 지금 저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 눈치붙이 없이 지금 와가지고 거기도 또 해달라고 합니까? 일단 이거나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속으로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조금 얄미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목사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말이야, 막 이 생각 들잖아. 그런데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임금숙 권사님 최 집사님 태우고 오셨다면서요? 그거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래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말이죠, 집사님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릴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거 누가 할까? 이사야서에 보면 나를 위해 누가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사용할까, 누구를 써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할까 고민하신단 말이죠. 생각하시는데 누군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래 너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냐, 내가 다 줄게.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 쉬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내 뜻만 강조하는, 하나님 내 뜻은 이거야,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 하나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잘 새겨듣고 지혜로운 기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다 누려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수많은 복들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간구할 때 그 복들이 내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겠다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